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연설을 꼽으라면 루즈벨트 연설을 꼽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치욕스러운 평화보다는 고통스러운 투쟁을 선택하겠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보다 더 치욕적인 일입니다. 참으로 멋진 연설인 것 같습니다. 처칠의 연설도 세기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 바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기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공포를 감수하더라도 이기는 것, 승리,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길더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긴 여운을 남기는 연설인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도 세계적인 연설로 꼽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은 솟아오를 것이요,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질 것이고 험준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연설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그러한 희망을 줬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연설을 들으면은 참 진한 감동이 옵니다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은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봉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세상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삭막한 세상에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설교에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건데 왜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34절에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묻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거역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가정이나 교회 불평 불만이 있다, 마귀의 전당이 되는 거고요, 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보기 싫은 점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한 액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요, 연합군에게 38조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 시세로 따지면은요, 무려 240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 지은 죄가 무지막지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죄값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무조건 그 죄를 탕감해 주셨다고요. 내가 받은 이러한 용서의 대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고통 당하신 거 아닙니까? 처단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려고 고귀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참으로 발에 때만도 못한 우리를 생명을 내놓기까지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공동체의 지체를 목숨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한 아재 개그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싼 동네는 일원동입니다. 일원동. 뚱뚱한 사람만 모여있는 동네는 너무나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개수를 포기한 개포동입니다. 조금 뚱뚱한 사람이 모여있는 동네는 개수를 반쯤 포기한 반포동입니다. 목감동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아리송한가요? 저는 서울 마포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30년 이상을 또한 여기서 살았습니다. 목감동, 살면 살수록 매력 있는 동네입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하늘의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 감동이 있는 동네, 목감동.
목감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으면서라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광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원수된 것, 하나님과 막힌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는 왼수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그 막힌 다음 무너졌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입니다. 파멸덩어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막힌 담 다 무너뜨리시고 드디어 저주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 자존심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상당히 괴로워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했다. 자, 예수님은 왜 심령이 괴로우셨습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룟 유다의 그 마음볼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못된 인간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요, 왼수 덩어리. 이러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섬김이고 이게 충성이고 이게 봉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오른쪽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 강도들 험악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께 욕을 했다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 모든 강도들 예수님께 쌍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험하게 대들다가 왜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가상칠언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모두 독에 올라가지고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들은 강도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에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 같이 나도 용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처지가 곤두박질 치든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아주 나쁜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초월하여 왼수 같은 그 사람을 품으셔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고 만나기도 싫고 말도 섞이기 싫고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간, 기꺼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관학교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장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과대학 건물에 한번 들어갔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락달락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신사 참배하시다가 5차례에 걸쳐 총 5년 4개월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목숨 아끼다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 겪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몸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길을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단번에 겪는 고난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져지는 고문이라면 눈 딱 감고 순교의 길을 걷겠습니다만 1달, 2달, 1년, 수년 계속되는 고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예수님, 이 종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아직도 아비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의무 중요하고 남편과 아비된 책임 무겁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얽매인 인정의 줄이 예수님과 연결된 끈을 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행여 옥중에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더러운 땅에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황금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하게 하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에서 하셨던 마지막 설교였어요. 이 설교하시고 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형무소 밖을 나오지 못하셨어요. 죽음을 예감한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면회 가셨다 하신 말씀도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만나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셔야지요. 목사님 순교해야 산정원교회, 조선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형무소 문 밖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해방 1년 앞두고 1944년 4월 21일 날 밤 9시에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형무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영문 밖의 길.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길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